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복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도록 하는 제단을 쌓고 그 곁에 수소를 여사 내가 지은 아세라나무로 언제를 드리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전쟁이죠. 신앙생활도 전쟁이고 우리가 사는 삶도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옛말에 양병 10년이요 용병 1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쓰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그 병사를 양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병사를 기른다? 그 10년의 세월이 무의미한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이고 필요한 기간이고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전쟁인데, 신앙도 전쟁이고 삶도 전쟁인데, 다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과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승리의 준비죠.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도대체 뭐를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TV 보셨죠? 인터넷 보셨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된 거 보셨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가지고, 저는요 옛날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똑같은 건물 사이에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오가는 그런 평범한 그런 도시인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정말 무섭더만요. 미사일 한 대가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보다 큰 건물이 그냥 일순간에 확 주저앉아요. 모든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은 승리를 위한 준비인데, 도대체 뭐를 준비를 시키셨냐면, 첫 번째는요,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기드온에게 무기를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전략을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시켰냐면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뭡니까? 더럽혀진,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조건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완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합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은 완전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은데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전략이야? 어떻게 이게 전략이야? 아니 이게 무슨 해를 끼치는 방법이지 무슨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전쟁의 목적과 하나님이 벌이시는 전쟁의 목적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 목적은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목적은 땅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예배 드리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드리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면요 참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지금 13만 5천의 대군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략을 짜도, 무기를 준비해도, 사기를 진작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바알 신을 제거하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요?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더 황당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이죠. 쉽게 표현하면은. 할례를 하게 되면요 그 상처가 아무는 동안 꼼짝 못합니다. 그 정보가 적에게 들어갔다 꼼짝 못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킨 겁니까? 이 기드온의 13만 5천과 싸우기 전에 이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한 이유와 똑같죠. 거룩함을 회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쟁의 목적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다면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야, 도대체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헐고 찍은 그것으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6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로 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에 호감이 있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우상에게 가졌던 호감을 나에게 가져라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열정을 나에게 쏟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헐라 찌그라, 이 헐라 찌그라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과감하게 하라는 것이, 과감해야 된다는. 허는데 찍는데 우물쭈물하면 그게 찍힙니까? 그냥 과감하게 팍 헐고 팍 찍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함의 결단은요, 거룩함을 회복하면 승리의 날들이 많아지는데,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일단 내 지르고 봐야 되는,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섬기는 그 우상을 도끼로 찍고 불태우는 일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기드온도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결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혼자서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거룩함을 결단하지 못하면 같이,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같이, 화요일날 저녁 중보기도 시간에 나오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낯가려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 아니요, 목요일날 오시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매월 작정밤 기도에 나오면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나날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승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것인 조건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대로?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잘 준비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가 다를 뿐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믿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말씀이 무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이 무기라면 믿는 우리에게는 예배가 무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붙듭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치열한 삶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은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요,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치열하게 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잠잘 것도 안 자고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살면서 예배는 설렁설렁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예배는 설렁설렁 드리고 삶은 치열하게 살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음성은 네네네네 고객님, 사장님의 음성은 네네 사장님. 잠깐만요, 노트에다 적고 수첩에다 적으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들어가게 듣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면 거꾸로예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5분짜리 그 컷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요,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서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본을 보면서 대본 연습을 하고 모여가지고 찍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다 찍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하고, 그 편집을 한 후에 음악을 넣고 배경음악을 넣고, 그런 무수한 노력 끝에 드라마 5분짜리 컷이 만들어진, 무수한 반복, 무수한 편집, 무수한 노력, 무수한 연습 끝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렇게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승리하려면 가장 기본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야 내 삶도 승리의 나날이 많아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승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은 온전하게 힘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힘쓰라.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숫소를 준비시키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숫소를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소고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숫소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온전한 재물을 상징합니다. 7년은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된 숫소는 온전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판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제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기르다 보면, 지금 유아실에 저기 아기 엄마들이 있는데,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서 걷는 게 아니잖아요. 참 세월이 지나면은 목을 가눕니다. 목을 가눕니다. 목을 가눌 때도 보면요, 그게 뭐라고 막 땀을 펄펄 흘리고 목을 그냥 얼굴이 피부가 뻘개질 정도로 애쓰면서 목을 가눕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뒤집기를 막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안 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일어섭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물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이야, 참 잘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는 거요, 얼마나 그냥 애를 쓰면서 뒤집는지 몰라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다 간신히 일어날 때도 보면요, 벌떡 일어나는 애 없습니다. 막 다리가 후들후들 뭘 잡고 막 후들후들 막 이러다가 주저앉다가 일어났다가 주저앉다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리 찬양팀 중에 서울에서 직장을 마치고 저녁을 먹지 않고 와야 찬양팀을 할 수 있대요. 저녁을 먹지 않고 와서 찬양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오랫동안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어린애가 뒤집기를 처음 시도하는 것처럼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왜냐면은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해야 될 일이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겨워하면서도 끝까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아이고, 나는 그냥 성격이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부탁을 못하고 낯을 참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37편 37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고.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요 살피고를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유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편 37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어떻게 하나니?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영원한 복으로 보상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형통이라는 게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게 형통인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알아주시고 아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과천교회 김기동 목사님, 김기동 집사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기동 집사님은요, 과천교회 집사이고 또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 번 부도의 위기를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왜 돈을 버는지 돈 버는 목적을 점검해 봤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침에 1시간을, 오후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아침에 1시간을 드리고 또 오후에는 과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전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요, 빨간 신호가 켜져가지고 차를 딱 멈췄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콱 하고 받은 거예요. 보통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목 잡고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이럴 텐데, 제 말이 아니라 이분의 그 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딱 했냐면은, 차가 딱 부딪히는 순간 사고가 뒤에서 그 범퍼가 딱 찌그러져 가지고 견적이 한 70만 원 나왔는데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팍 들었냐면, 야, 전도할 수 있겠다.
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겠다. 전도거리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팍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깜빡 정신을 놓고 실수를 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잘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됐고 밥이나 한 끼 사주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설렁탕 집에서 밥을 한 그릇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고 낸 사람, 밥 산 사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아니 무슨 보험 처리도 안 하고 밥 한 끼를 사면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CCC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와 발끊고 살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다시 하라는 사인 같다라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이 사람 참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구별이 뭔지 거룩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구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뭔지를 진짜 보여주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이런 거구나. 저절로 고개가 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날 오후 4시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자기네가 거래하는 그 외국인 회사가 이번에 180평 정도 면적이 되는 곳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선생님도 한번 견적서를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권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적서를 냈는데 그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시공한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또 다른 곳을 소개를 해줘서 연줄 소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원을 그 뒤로부터 30명을 둘 정도로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제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70만 원을 포기했더니 70억을 주셨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들마다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 설교 제목.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384장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의 가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날들을 알아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족한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이 매우 가라면 샘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회복함으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나날들이 많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승리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